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함께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성경 1292쪽의 말씀입니다. 미가 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 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해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거늘 요구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애언하리라 할 것이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조지 오웰이 쓴 동물 농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부대는 영국의 한 평범한 농장입니다. 이 농장의 동물들은 인간 주인인 그 농장의 주인이 있지 않겠어요? 인간 주인 존스의 잔인한 채찍질을 견디며 또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물들은 힘을 합쳐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들을 학대한 주인 존스를 쫓아내고 자신들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농장 이름도 동물 농장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율법 7계명을 7가지 계명을 벽에 커다랗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 7가지 계명은 이거였습니다. 첫째, 무엇이건 두 발로 걷는 것은 모두 적이다. 둘째, 무엇이건 네 발로 걷거나 날개가 있는 것은 친구다. 셋째,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넷째, 어떤 동물도 침대에 자서는 안 된다. 다섯째,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여섯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선 안 된다. 마지막 7번째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가 자기들이 만든 7가지 계명이었습니다. 동물들은 이 거룩한 계명을 만들고 모두 평등하게 일하고 평등하게 나누는 그야말로 눈물겨운 이상사회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돼지 무리가 자연스럽게 농장의 지도자 계급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돼지가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돼지들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동물들이 뙤약볕 아래에서 굶주리며 피땀 흘려 밀과 옥수수를 수확할 때 자신들은 머리를 쓰는 정신 노동을 한다는 핑계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농장에서 나오는 귀한 우유와 사과를 자신들의 창고로 빼돌려 독점했습니다. 심지어 돼지들은 쫓아낸 인간 주인 그 존스가 살던 집으로 이사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살던 곳에 돼지들이 차지한 것이지요. 거기서 푹신한 침대에 누워 밤마다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동물들이 거룩한 7가지 그 계명에 어긋난다면서 지도자 나폴레옹 돼지에게 항의했습니다. 나폴레옹, 우리 넷째 계명에 동물은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의 앞잡이이자 선동가인 돼지 스퀼러가 한밤중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 그 벽에 적혀 있던 그 넷째 계명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어떤 동물도 시트가 깔린 침대에 자서는 안 된다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처음에는 침대에 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시트 있는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고 바꾼 겁니다. 말장난으로 법을 바꾼 거지요. 지도자인 돼지들은 밤마다 침상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미련한 동물들을 더 부려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영원히 유지할까? 국리 끝에 나폴레옹과 돼지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 군사력을 동원해서 악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몰래 키운 사나운 사냥개 9마리를 끌고 나와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동물들을 반역자로 몰아서 처참하게 물어 죽였습니다. 공포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인간 주인 존스를 쫓아내고 자신들만의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이루었다고 좋아했지만 이제 존스보다 더 악한 나폴레옹과 부하들을 만난 겁니다. 그 농장에는 복서라는 이름의 늙고 충성스러운 말이 있었습니다. 복서는 머리는 나빴지만 순박했고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하는 신념으로 농장을 위해서 밤낮으로 거대한 돌을 나르면서 풍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복서의 피땀 어린 노동 덕분에 돼지들은 더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복서가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폐가 망가져 쓰러졌습니다. 독재자 돼지 나폴레옹은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 침상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본 나폴레옹은 결정했습니다. 복서를 폐마 도축업자에 팔기로 말입니다. 복서가 탄 마차가 농장을 떠날 때 글을 읽을 줄 알았던 당나귀가 비명을 지르며 말합니다. 저 마차에 말 도축업자라고 적혀 있어. 복서가 죽으러 간다고. 동물들이 경악하며 마차를 뒤쫓았지만 나폴레옹의 사냥개들이 으르렁거리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손에 힘 있는 자들이 약자의 생명과 노동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강탈해 갔습니다. 그날 밤 돼지들은 복서를 판 돈으로 위스키를 사 와서 밤새도록 술판을 벌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농장 벽에 있던 7가지 계명은 다 지워지고 딱 한 줄만 남았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 동물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인간의 집 창문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곳에서는 돼지들과 이웃 농장의 인간 주인들이 한데 섞여서 트럼프 카드를 치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돼지들은 이제 옷을 입고 채찍을 들고 2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창밖의 동물들은 돼지의 얼굴을 보았다가 인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물 농장의 돼지들 같은 죄를 고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손에 힘이 쥐어지면 나도 모르게 침상에서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음모를 꾸미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돼지가 되기 쉽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같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사회에서 힘 있는 자들, 여기 말씀에도 1절에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유다 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힘 있는 자들, 지도층의 탐욕을 고발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딱 맞는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21장에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부족함이 하나 없는 궁궐에 살던 그가 왕궁 바로 옆에 있는 평범한 백성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모를 리 없는데 그랬습니다.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채소밭으로 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원하면 돈을 주거나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그것을 나하고 바꾸자고 내게 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봇은 왕의 권력이 무서운 줄 알면서도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며 조상의 기업이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거절한 것입니다. 이때 아합 왕이 보인 태도가 어떤지 아세요? 성경은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가 근심이고 뭐가 답답하고 뭐가 돌아 누워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있는 겁니까? 왕이 말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최고 권력자가 침상에 누워 탐욕을 품고 끙끙 앓은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이방 여인 이세벨 왕비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이러고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다 할 수 있나이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술과 완주로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악한 모략을 꾸밉니다. 불량배 2명을 매수하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고소하게 만들고 결국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 아합은 당당하게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손에 힘이 있으므로 밤새 계획한 악을 아침에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상에서 일어난 그 음모와 나봇의 억울한 피 흘림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어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고 말입니다. 미가 시대의 고위 관리 지도층의 사람들, 정치인, 부유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까지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날이 밝으면 동물 농장의 돼지들처럼 악을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밭을 탐하여 빼앗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토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파와 가문별로 영원히 기업으로 주신 거룩한 유산이었습니다. 땅을 빼앗는 것은 한 사람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못오가는 죄였습니다.
집들을 탐내어 차지했다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집을 잃고 노숙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끝에 강탈했다고 말합니다. 폭력을 사용해 빼앗았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강도들을 만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요,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요,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를 위협해서 단순히 물건을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폭력과 학대를 가했어요. 옷을 벗겼으니까 수치와 모욕을 준 거고요,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으니까 살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죽게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 누가 그를 신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기억해 줄 수 있겠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나요?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자기 힘을 이용해 죄를 꾀하며 밭과 집을 강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계약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쓰나미를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누가 교만하게 목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계속 4절과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이 구절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경청해 보십시오.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시를 지어서 읊을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예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어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에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 그때는 재앙의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풍자시를 지으면서 슬픈 노래를 부를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산업, 그 분깃을 말하거든요. 유산의 몫을 말하거든요. 그것을 나누시고 부동산을 패역자에게 주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에 주실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 보면 파옴이라고 하는 평범하고 성실한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는 평소에 땅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파옴은 저 멀리 바시키르라고 하는 그 부족이 살고 있는 땅에 가면 아주 값싸게 엄청난 토지를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거기에 촌장은 파옴에게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촌장이 파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단돈 1,000루블만 내시오. 그러면 아침에 해가 뜰 때 출발해서 걸어갔다가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는 곳까지, 출발해서 돌아오기 전까지 모든 땅을 당신에게 다 주겠소. 단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돈은 무효가 되고 땅은 한 평도 얻지 못하오. 파옴은 촌장의 말대로 준비한 1,000루블을 주었습니다. 1,000루블은 현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국 돈으로 현재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냐면 21,000원이에요. 얼마요? 21,000원. 21,000원 내고 당신이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와서 해지기 전까지 돌아오면 그 땅은 다 당신께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기장에 그렇게 토지를 분양한답니다. 여러분 아침에 21,000원 내시고 한번 쭉 돌아와서 다녀오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어디가 거기냐고. 21,000원으로 땅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파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뜨자 파움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땅, 더 비옥한 풀밭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그는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파움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출발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저 멀리 촌장과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평선에 걸리기 직전 파움은 온 힘을 다해 출발선에 도착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파움은 촌장에게 말했습니다. 촌장은 그 파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참 대단하오. 당신은 많은 땅을 얻었소 라고 하면서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파움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입에서 피를 흘리며 이미 숨이 끊어졌던 겁니다. 파움의 하인은 삽을 들고 와서 파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길이를 맞춰서 딱 1.8m의 무덤을 팠습니다. 파움이 차지한 땅은 자신이 묻힐 작은 무덤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전달되는데 그 내용이 죄를 고발하고 심판의 말씀으로 주어지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한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더 이상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이런 주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실 테고 나도 딱히 잘못한 일이 없으니 말입니다. 보세요. 뭐가 그리 잘못되었나요? 모든 게 잘 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지금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거든요. 라고 말입니다. 미가는 이런 식의 생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아멘. 다른 성경에는 좀 더 실감나게 번역되었는데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경청해 보십시오. 야곱 가문이 저주를 받다니 여호와께서 참을성이 없으시어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냐 하고 말한다만 너희가 올바로 살지 못했는데도 좋은 말씀을 내리시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는 그저 편안하게 지내며 스트레스를 덜 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미가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올바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참을성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심정인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은혜와 유익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유익과 양약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누구를 억압하지 않고 부동산을 강탈하지 않고 밤마다 악을 꾀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만일 학대와 억압과 강탈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면 어떨까요?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인생이 끊임없이 벽에 부딪히고 인맥이나 지식이나 힘이 부족하여서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듣는다고 상상하면 어떨까요?
본문이 묘사하는 장면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때로 가난한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있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이 무엇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신의 정당한 몫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멸시효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멸시효.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를 제기하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겁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권리가 있지만 자신이 그러한 권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가난은 무조건 게으르거나 의존적인 상태에서 생긴다고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십니다. 강탈하지 않으시고 악을 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억압받는 자를 기억하시고 학대받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애굽에서 400년 넘게 중노동에 시달리며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맷돌을 천천히 돌리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거나 설교를 들을 때 1차적으로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음으로는 관점을 좀 바꾸어서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를 도전합니다. 내가 누구를 억압한 것도 아니고 갑질하여 강탈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들어야 해요? 라고 하기보다 타인의 처지에서 듣고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억압에 대한 다른 느낌과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겸손하게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억압에 연루되어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힘 있는 자들은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며 울겠지만 억압당하고 강탈당했던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새 날을 알리는 아침 햇살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어둡고 불길했던 장면이 한 줄기 서광이 비치는 장면에 한 줄기 서광이 비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르기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면 결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빛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양은 그 생명과 소망이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스라는 목축업으로 유명한 에돔의 도시로 양들이 풍성한 꼴을 먹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심판으로 흩어졌던 백성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한 곳으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3절은 본문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길을 여는 자는 양떼가 갇힌 우리나 가로막는 장애물을 부수고 앞장서서 나가는 대장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선두에 서서 그 장벽을 부수고 길을 열어 젖히신다는 거지요. 백성들은 그 열린 길을 따라서 당당히 자유를 향해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왕이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앞서 가십니다. 우리만 앞으로 떠밀지 않으십니다. 앞서 가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파음처럼 조금만 더를 외치며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소유를 위해 영혼을 갈아 넣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참된 왕,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러할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은 성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침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헤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억압받는 이들을 기억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